신앙고백과 교리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신앙고백 주제는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그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물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인물을 폄훼하셔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른 불멸성과 이해력과 의지의 자유 그리고 정서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글을 읽거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서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거룩과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랑 자체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사랑이 그 모든 행동의 유일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꼭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속성이에요. 자, 아담의 범죄로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불순종으로 선택하여 타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아니, 다른 것을 다 막았다면 모르겠는데 동산의 천지빛깔인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게 하셔서,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의 금지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시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 안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인격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똥로도 안 된다. 누굴 무시한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학생이 딴전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선생님은 생각하기를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하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우상숭배요, 창조주에 대한 의도적 불순종이다.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 또 하나는 창조주의 의지 대신 자신의 의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의지대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서 얻으려고? 세상에서 얻어보려고, 자신이 손으로 만든 것들 안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지 압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씨가 죽음에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자와 대담을 한 걸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죽음 앞에 겸허한 이 노학자의 고백을 저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분이 늦깎이 예수쟁이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행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짐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좋을 정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도 누려본 사람이 아는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너무나 많이 알고 느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함을 자랑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요청을 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걸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던 인간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디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와 나. 그렇죠? 원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의로움과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를 무시한 불순종이 원죄예요. 무슨 얘기죠? 자범죄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아담이 지은 이 원죄가 우리에게 뭐 되었다? 유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까 이야기했죠. 의와 뭐가 있다고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의로움과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또한 타락한 인간의 이해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야만 가능하다. 또 인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동행하며 늘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여러분 모든 짐승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인간이 뭐해졌더라? 악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펼치는 땅의 다스림도 지배와 굴림으로 왜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원어의 의미는 관리하다, 보호하다, 경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리하고 보호하고 섬기고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배와 굴림으로 왜곡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자연도 섬기는 것이고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사역,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매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이렇게 왜곡되어진 상태를 갖다가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규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만 무익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건 그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의지가 생겨나느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반응하는 성도,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교회, 성도,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모든 계획이 악해져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최초의 인간은 성선설이 맞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성악설이 맞는 거지요. 자, 인간의 모든 것이 도덕적 정직에 반대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반대되어져,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 도덕적 정직도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의 영원한 기준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요, 교회로부터 믿음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느 순간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타락할지 몰라. 언제 우리가 흘러갈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망가질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가.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자, 대결이 문답에서 회개와 믿음을 본다면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란 자신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 깨닫고 고백하고 뭐 한다고요? 돌이킨다. 돌이키는 건 뭐예요? 행동하던 것을 멈추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칠 게 고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내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결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거룩하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늘 죄를 짓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살인죄, 간음죄, 어마무시한 죄 아니겠어요? 요즘 같아도 이거는 여러분 형이 굉장히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에도 정의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 때 막 감정적으로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도 뭐라고요? 회개가 전인격적이 돼야 된다는 이유. 회개가 감정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개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와 정과 의가 있어. 지적으로는 내가 죄인이고 죄책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이건 내가 여러분 책을 읽고 깨닫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내를 자각하셔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정적으로는 그 죄를 슬퍼하고 근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달았는데 희낙나 이러면 안 되죠. 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심하고 회개할 때에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했다니까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온전한 뭐가 된다? 회개가 된다. 아멘입니까? 깨닫고 슬퍼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단계만 해, 깨닫는 것만. 어떤 분은 2단계까지 슬퍼하기만 해, 기도하고 막 울면서.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정말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회개한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와, 저 사람 변했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삶의 모습으로 회개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개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아까 지 이야기할 때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각성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인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사랑이 마시는 하나님이 자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 그냥 머리로만 회개를 했대. 온전한 회개 아니에요.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이론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고백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뭐라로 알기는. 여러분,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뭐하라? 고백하라. 자기의 입술로. 네 번째 단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로 사죄와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 단계를 거치고 이런 경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체험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죄인된 슬픔이 있고 아파하고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확신이 있다 없다? 확신이 없어요. 헷갈리고 막 흔들리는 거야.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만 예수를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냥 주주주 읽고 아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을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태도가 아니래. 내가 믿을게, 나 믿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뭐가? 믿음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십시오. 믿어. 믿습니다. 구호 몇 번 외친다고 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성령.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죄의 그런 고백들과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의 확신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계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모든 계시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계시와 응답은 여러분 쌍으로 가는 거거든요. 계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예배 순서가 그냥 짜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와 응답이 반복되어지면서 예배 순서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계시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호의적 응답이다. 불신앙은 비호의적 응답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호의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돼.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 예라고 하는 동의. 둘째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거에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믿노라 하고 하면서 안 따라가면 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니, 이 물이 깨끗한 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셔봐. 안 마셔. 허당이 허당. 깨끗합니다. 자,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성결해지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단 성령을 통해. 아멘.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이 복음의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고 관련되어져 있는 책들을 무지 많이 읽었어요.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정리를 진짜 잘해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대로 그냥 읽고 이대로 여러분들 숙지하고 이대로 여러분 믿으면 이 믿음에 관한 이 주제는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을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묻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매일매일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다 그러지. 근데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난 지금 평생 신앙생활인데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쏘아대고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했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시라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조용히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간에 응답이 있나 없나, 답이 있나 없나. 답이 있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래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